오늘 여기 13절에 너희에게 지키라 명하셨으니, 오늘은 요 지키라는 단어만 가지고 오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조금 딱딱할 수도 있습니다. 지키라, 이런 원어의 뜻, 히브리어의 뜻은 돌보다, 감시하다, 간직하다, 준수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을 지킨다. 이런 의미. 오늘 말씀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말씀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에게 지키라 명령하시는데, 그게 뭐냐? 십계명. 그러니까 십계명을 주시면서 너희는 이것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들 쪽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들 쪽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지키는. 제가 이것을 좀 생각하면서 지키는 것은 어떻게, 무엇을 지키고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니까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는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지켜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축구 같은 경우가 특히 좀 그렇지 않을까? 핸드볼도 그렇죠. 핸드볼도. 거기에 골문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하여튼 안 들어오게 해야 돼요. 그런 거. 바깥에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들어오면 지는 거니까. 그 최대한 지키는 어떤 이런 것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잘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생각을 해보니까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변질이 되는 거예요.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이 들어오니까 아무래도 내 속에 있는 것이 변질이. 특히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진리가 자리 잡고 있는데, 진리 아닌 것이 들어오면 그걸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는데, 진리 아닌 것이 내 안에 들어오면 변질이 되겠죠. 우리의 신앙 모습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단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 신약 성경에 굉장히 많은 경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진리 아닌 게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힘들게. 이것을 잘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내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도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잘 간수해야 되는데, 이걸 잘 간수하지 못해서 바깥으로 내보내면 사라져 없어지는 거니까. 이건 결국 내게 있는 것을 잃어버리는, 이걸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지키는 것.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좀 잘 해봐야 되지 않을까. 성경 말씀에서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 성경에 몇 기절인데, 오늘 신명기 4장 13절 말씀 먼저 다시 한번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언약을 반포하시고 지켜라. 언약을 지키는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언약을 지켜라. 언약. 약속한 거죠. 언약.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약속하신 것을 지키면, 오늘 말씀에는 없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 약속을 잘 지키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될 것이고, 뭐 그런 말씀들이, 약속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지키. 근데 자꾸 지키려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또 잃어버려지고 또 기억에서 사라지고 하니까, 그냥 뭐 제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는 자꾸 기억을 되살려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일종의 훈련이죠. 자꾸 기억을 되살려서, 그러면 전상 어떤 거를 외우는 방법밖에 없어요. 말씀을 외우고 가까이 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내 안에 계속 남아있도록 이렇게 하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 그러면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계속 간직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누가복음 8장 15절. 누가복음 8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8장 15절. 같이 말씀 듣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 물론 우리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 좋은 땅이라고 해서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여기에 이제 말씀의 씨가 뿌려지잖아요. 그러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순서가 다 있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일단 말씀을 드려야 돼. 그런 걸 오늘 자세하게 다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뭐를 하고? 지키는 게 필요해요. 농사를 조금이라도 적으든지 아니면은 뭔가 어떤 것들을 키우다 보면은 이거 잘 지켜야 돼. 잘 지켜야 돼. 눈에 보이는 것들, 벌레, 쉽게 말하면 이런 벌레들이 갉아먹어서 없애는 것으로부터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눈에 보이지도 않는 병들이 있어요. 요새 아주 엄청 그 나쁜 것들이 많죠. 눈에 보이지 않는 병들이 또 내가 잘 갖고 오는 것들을 이걸 다 쓰러지게 만들어. 그래서 또 그런 것들로부터 지켜야 되고, 심지어 요새는 또 조그맣게 하는 건 뭐 상관도 없지만, 그래도 또 내가 갖고 오는 게 예쁘게 보이면 누군가 어떤 사람의 손에 의해서 또 이게 또 사라지기도 하죠. 요즘 막 농촌에서는 잘 갖고 오고 막 열심히 추수를 했는데 한순간에 사라지고 그러니까 그냥 막 각 농촌 지역마다 전부 다 CCTV가 다 설치가 돼가고 요즘은 또 조금 뜸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것을 뭐예요? 지켜요. 그러니까 말씀을 여기 지금 기록되어 있는 대로라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일단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걸 잘 지켜야 돼요. 가꾼다는 말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계속 인내가 있으면 뭐가 된다? 결실을 한다. 좋은 결실을 맺을 것이다. 우리의 말씀이 씨가 우리 심령 안에 떨어지면 좋은 착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첫 번째 길가와 같은 밭은 마귀가 빼앗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마귀한테 빼앗기지 않도록 또 지켜야 되고, 그렇죠?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엔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요. 그러다 보면 내 속에 있는 말씀의 씨가 어느 틈인지 모르게 싹이 나 꽃이 피고 열매도 맺는
그때가 온다. 그래, 그때까지는 잘 지키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 요한복음 14장, 누가복음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요한복음 14장 15절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면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부모를 사랑하는, 그러면 부모가 하는 이야기를 자녀들은 잘 지키려고 해요. 근데 부모를 뭐 깔보고 우습게 생각하고 부모를 뭐 별로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하여튼 그런 존재로 생각한다면 부모가 아무리 말을 해도 지키려고 하지를 않아요. 근본적인 마음이 뭐 당신은 열심히 짓고 계시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는 일들이 생길 수 있겠죠. 부모에 대한 어떤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일단은 부모가 하는 이야기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는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일단은 지키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당장 지금 지켜서 뭐 어떻게 될 건지 뭐 그런 거 따지질 않잖아요. 부모가 무슨 얘기를 하면 일단 지키려고 하는 마음 자세가 벌써 귀를 기울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지켜야 되냐 말해야 되냐, 나에게 헬려야 될지 아니 어려운 건지 쉬운 건지 이런 걸 생각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지키려고 하는 신앙 태도부터가 벌써 귀를 기울이게 만들겠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은 벌써 주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한 계명들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는 신앙 태도가 이미 벌써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346쪽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디모데후서 4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키. 믿음도 지켜. 특히 이제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이 한 말씀인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바울이 다른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은 환난을 겪잖아요. 시대, 뭐 죽을 고비도 몇 번 넘기고, 심지어 뭐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잖아요. 심지어 뭐 돌을 던져갖고 죽을 뻔한 일도 있잖아요. 사실 죽었다고 생각하고 밖으로 끌어냈는데 하나님 그냥 이렇게 세우셔서 뭐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털고 일어나서 그냥 가요. 그 정도로 엄청난 것들을 겪었지만 결국은 뭐 했다? 선한 싸움을 싸운 결과 승리한 거지. 마지막 승리자가 돼.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완전 마치고 끝 무렵에 지금 이른 거예요. 사실 이 말씀 내용을 보면 이 뒤에도 있습니다. 끝 무렵에 이르는 지금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다 회상을 했겠죠. 자기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부터의 삶을 쭉 회상하면서 보니까 그래도 내가
그런 엄청난 힘든 일들을 수없이 많이 죽을 뻔한 일도 했지만 나는 그래도 믿음을 지켰구나. 뭐 다른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복음 이거를 그래도 내가 끝까지 지켰다. 진리죠. 진리.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서 이제는 나는 이것들을 다 이야기할 수 있다. 그 정도로 믿음을 지키는 일을 지금 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요한계시록 3장 8절, 성경 맨 마지막 부분, 요한계시록 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내 말, 물론 이것도 뭐 주님의 말씀이고 뭐 계명일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런데 지금 요거는 빌라델비아 7절에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그들 엄청난 그런 그들도 핍박이 있었습니다. 11절에 보면 심지어 11절에 보면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 정도 굳게 잡아서 아무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 정도로 이들도 좀 어려움을 겪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께서 보시니까 이게 무슨 그들이 어떤 큰 믿음과 뭔가 있어서 이것들을 잘 지키고 주께 지금 칭찬을 받고 있느냐 하면 그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8절에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그걸 지킬 수 있어요. 우리가 큰 능력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작은 능력, 작은 믿음. 성경은 그런 말씀 많잖아요. 예수님도 작은 믿음을 말씀하잖아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이걸 지킬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힘일까요? 아니죠. 우리는 그런 주님을 믿는 믿음, 작은 믿음을 통해서 오는 작은 능력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결국 나는 그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만 있으면 성령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이걸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다른 쪽으로 보면 누가 이것을 지킬 수 있을까? 누가 지킬 수 있을까? 보겠습니다. 쉽게 말씀을 찾기 위해서 바로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 한 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잘 찾으세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 1장 21절. 유다서 1장 21절 같이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작은 능력이 그것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성령이 하시는 일을 사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믿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킬 수 있는데 여기 말씀하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하나님이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지킬 수 있는
그 사랑이 어느 정도냐, 그쪽 말씀은 그냥 제가 설명으로 드리겠습니다. 당장에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 거기 보면 29절부터인가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냐? 아무도 끊을 수 없다고 나오죠. 거기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뒤에 나오는 거 보면 뭐 심지어는 죽음도 권세도 끊을 수 없다. 그 정도의 사랑. 그런 사랑을 통해서 엄청의 사랑을 받은 그 큰 사랑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랑이죠. 대신 죽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힘, 그 사랑의 힘 이기고 이걸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 부모가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 하여튼 어른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은 자존감이 좀 높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자꾸 나를 낮추고 자신감이 없어. 이렇게 하면 자꾸 이기지를 못해. 강해지질 않아. 담대해지질 않으니까 믿음도 자꾸 제대로 지키지 않아. 근데 주님의 사랑을 내가 엄청나게 많이 받은 그런 모습으로 보이면 담대해져. 주님의 사랑의 힘이 크니까 그것으로 이길 수 있다. 유다서 1장 21절 말씀. 또 앞으로 조금 갑니다. 디모데후서 1장, 디모데후서 1장 14절 342쪽입니다. 유다서 앞부분으로 조금 더 가면 디모데후서 딤후 1장 14절. 이거는 이제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지키고 디모데가 또 해야 할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한 내용인데, 디모데후서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름다운 것은 무엇일까? 당연히 영적인 거죠. 영적인 것. 그 영적인 아름다운 것을 잘 지키거라. 바울이 가르쳐준 복음도 있고, 또는 여기 성경에 디모데전서 후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안수할 때 받았던 은사들을 다시 새롭게 끄집어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을 가르쳐주는 이런 것, 내게 부탁한 어떤 이런 영적인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지켜라. 근데 앞부분에 나오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것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지킬 수 있는 거지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여기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분명히 여기도 보면 앞부분이 먼저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이렇게 봐요. 능력 주신 자 안에서만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뒷부분만 좋아해. 뒷부분만 좋아해서는 안 돼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만 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막 그러니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막 해봅시다. 막 계속 막 이렇게 하잖아. 그렇게 한다고 막 힘이 막 생겨지는 게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되는 거예요.
그 힘을 받아서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도와주실 때 가능하다. 내가 막 그냥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막 힘을 쓰고 뺏기지 않으려고 뭔가를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각자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영적인 그 좋은 것들, 그 아름다운 그 좋은 것들을 뺏길 수 있는, 마귀가 우리들에게 안 좋은 것을 심어주면 금방 우리 속에 있는 평화는 깨져. 그렇죠? 그러면 뺏기는 거야. 이 평화를 우리가 지킬 수는 없어. 성령께서 주시는 참 평화. 그 믿음이 있어야 그것을 지킬 수 있겠고, 또 우리들에게 뭔가 자꾸 의심을 가져다 주게 하는 마귀가 또 그런 것을 막 심어주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죠. 믿음도 흔들리죠. 심지어는 구원도 흔들린다고 말씀드렸었죠. 구원. 에베소 6장 10절 이하에 보면 구원의 투구를 쓰고, 거기 이제 전신갑주에서 구원의 투구를 써라. 아주 적절한 거예요. 구원의 투구. 그러니까 구원받은 확신 있는 자는 웬만한 공격을 받아도 잘 깨지질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수비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수비만 하면. 그러니까 그냥 계속 공격을 당하다 보면 투구도 깨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공격을 하면 흔들리는 게 다 끝나요. 특히 뭐 언제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구원파, 지금은 많이 이제 되지만 그래도 일부분은 아직도 뭐 왕성하게 지금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구원받았습니까? 뭐 이렇게 하면 대법원에서 그냥 팍 깨지는 투구, 아무리 지킬 수가 없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 안에서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받습니다. 요한복음으로 다시 갑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1절부터 24절. 요한복음 14장 21절부터 24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1절부터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구하게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앞부분에서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특히 여기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죠. 23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죠. 24절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주께서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지키느냐 아니냐를 갖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나를 놓고도 볼 수 있겠죠. 내가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있을까. 말씀을 내가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이 되면 그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제 순교자가 나오는데, 순교자가 나오는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가해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반할 수 있겠냐.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그 속사도, 그러니까 사도 밑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을 속사도라고 해요. 그들 중에 클레멘트가 누군가 지금 갑자기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도 순교를 당했거든요. 순교를 당했는데 끌려와갖고 이제 제 기억으로는 장작더미 같은 거 이렇게 올려놓고 거기에 올려놓고 불을 지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모른다고 하면 풀어주겠다. 그러니까 그가 한 말이 뭐냐면, 주님은 이날 때까지 나를 배신한 적도 없고 버리신 적도 없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신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을 그렇게 하냐. 결국은 그래서 이제 순교를 합니다. 뭐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조금 힘들 수 있죠. 믿음 때문에 힘들고 말씀을 지키려다 보니까 조금 힘들고 또 말씀대로 또 내가 살려다 보니까 좀 어려움도 겪을 수 있고 또는 내가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일도 있을 수 있겠고 뭐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안 지킬 수가 없어요. 안 지킨다면 나는 그만큼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뭐 누가 누구에게 뭐 이야기하고 누가 뭐 누구를 이렇게 뭐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면 안다. 나 자신을 내가 스스로 점검을 해보면 내가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23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는데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거처, 머무르는 곳. 사람으로 말하면 사는 곳이 거처잖아. 거처, 머무르는 곳.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어디에?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사람 속에 거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잘 지키면 어떻게 될까?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 누가복음 11장 28절. 누가복음, 요한복음 앞에, 바로 앞에 누가복음 11장 28절. 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렇다고 해서 여자 저기죠, 마리아, 예수님을 육신으로 잉태한 마리아가 복이 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을 잉태했고 당신 같은 사람을 어렸을 때 품에 안고 젖을 먹였으니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물론 맞긴 맞는 거예요.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28절에 오히려 그러나 그보다 더 복받은 사람이 있다. 그보다. 그러니까 주님을 잉태하고 주님을 어렸을 때 품에 안고 젖을 먹인 그 여인이 복이 있는데 맞잖아. 근데
그 여인보다 더 복된 사람이 있어. 그보다 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육신으로 뭐 만날 수도 없었고, 뭐 더군다나 뭐 잉태하고 젖을 먹일 수도 없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끌어안을 수도 없지만 그보다 더 복은 받을 수 있어. 그보다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는데 말씀 듣고 지키고. 그러면 마리아보다 우리가 복을 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오히려가 그보다 더. 마리아도 복을 받긴 받았는데 그보다 더 복 받을 수 있는 말씀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을 받는. 한 기절만 더 보고 마칩시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요한계시록 3장 10절. 요한계시록 3장 10절. 성경 맨 마지막 끝부분 요한계시록 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지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생사함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인내의 말씀을 내가 지켰네? 그러면 나는 너를 지켜주겠다. 우리가 말씀을 아까 조금 쭉 얘기를 했죠.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거. 어려울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소리 소문 없이 들어와서 뺏어가기도 하고, 아까 그 농사 짓는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린 거죠.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죠? 병균. 눈에 보이지도 않는 병균이 들어와가고 우리가 노력하고 애를 써서 갖고 오는 거를 순식간에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또 물론 뭐 태풍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막 불어오면 한순간에 다 날아가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처럼 힘들고 어려워. 어떤 때는 소리 소문 없이 들어와서 뺏어가기도 해요. 내 안에 있는 말씀, 내가 깨달은 주님, 이런 것들을 막 뺏어 주께서 주시는 평안을 빼앗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내를 합니다. 참고 기다리면서 그 말씀을 지키기도 하고, 때로는 다시 되찾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계속 그 말씀을 지키는 걸로 가면 어떻게 한다? 주님은 나를 지켜주셔서 뭐까지 해주신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 여러분들 그거 잘 알아야 돼. 요새 시험거리도 없이 평안하고 잘 지내네? 그러면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 나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금 신앙생활을 그나마도 주 안에서 말씀 지키고 내가 지금 인내하면서 잘 참고 가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되는 거지 내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늘 그런 마음을 가져요. 평안 안에 그러면은 사람들이 자꾸 넘어지기가 쉬워요. 나태해지기가 쉽고, 아무래도 게으름이 찾아오고 그래서.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이런 말씀을 보면 내가 말씀을 지키고 말씀 안에서 이렇게 하니까 주께서 지금 나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셔서 나를 지켜주시니까 이런 일이 나한테 오고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기는구나. 자꾸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주님의 큰 은혜구나 믿음을 가지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가 말씀을 지키고 사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 오늘 우리들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